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 읽으면 잘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우리 이혁숙 집사님하고 안나 씨가 대부분 많이 참석하셨고 이선 집사님도 많이 참석하셨고 현영 씨하고 영미 집사님하고 영경 집사님도 많이 참석하셨고 예. 요한계시록을 하면은 느낌이 어때요? 전부 다 그 읽을 때.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딱 대할 때 좀 무섭죠? 무서워요? 네. 어떤 면에서 무서워요? 글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긴 한데 종말이 만약에 온다면은 이 삶을 떠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죠. 물론 천국에서 1000년 동안 그 왕국에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지낼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세상에서 떠난다는 게 좀 두려움이 있죠. 네. 집사님. 제가 6학년 때 그 슈거라는 책을 막 예. 근데 이상하게 딱 계시록하면 일단 그 생각을 하게 되죠. 무서운 게 이렇게 그동안 이게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는지 그게 딱 바뀌어가지고 물론 되게 행복하고 좋은데 자꾸 그거부터 막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생각이 먼저.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쭉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앞으로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해주는 거예요. 상세한 그 내용들은 이제 본인이 집에서 읽으시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접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리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죠?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죠. 예, 사도 요한은 갈릴리 출신이고 또 아버지는 세베대고 어머니는 살로메 그리고 형제는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고기 잡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제법 그 잘 살던 그나마 또 잘 살던 집안의 아들이었던 게 아버지가 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를 알 정도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 안면이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무슨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 요한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를 보면 또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 사람인데 원래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마음이 굉장히 편협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그 성경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자기들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제자 그룹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사람들을 금해야 된다. 적어도 우리 그룹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특허를 받은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금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니라고 하시면서 이 사도 요한의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팀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 가족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 교파가 아니라 이거죠. 그런 어떤 그 편협된 어떤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또 세상적인 욕망이 많아서 높은 자리 하나를 달라고 주님께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였고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자리에 항상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유일한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마리아를 모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유언대로 이 어머니처럼 마리아를 모셨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고통과 피 흘리심을 목격했고 또 요셉과 니모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한 사실까지도 설명한 것은 요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 불의 아들이라고 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급했어요. 그리고 너무 확고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편협했지만 그가 사랑을 강조하며 살았던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죠. 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어느 정원사가 정원의 흙을 보고 너는 어떻게 그처럼 좋은 향기를 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진흙의 정원의 흙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흙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나를 장미꽃 옆에 두었기 때문에 그 흙에서도 나에게서도 냄새가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사랑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풍이라고 하는 거 있죠. 가정의 그 분위기. 이 아이들이 가정의 어떤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담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밖에 나와서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집은 먹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집은 입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집은 또 공부하는데 또 세상적인 출세에 또 성경적인 어떤 그 가르침에 집중을 하는 가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자기들 몸에 배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건 바로 이 사랑이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하면서 그가 변화되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어떤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서신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적었죠. 이 요한계시록을 적은 그 기록 장소는 어디냐면 이 밤모스이라고 하는데요. 터키에서 약 한 5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리스 영토고 약 16km와 1km 되는 그런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유배 장소로 죄수들이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곳이 바로 이 밤모섬인데 물이 없고 또 땔감이 부족해서 늘 추위에 떨어야 했고 여기에 나온 파견 군인들도 질이 안 좋아서 오히려 이 포로들을 괴롭혔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으로 밤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로마에 보면 10대 그 박해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는 그 로마의 방화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그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네로 황제 때 핍박을 했던 사람이 순교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했고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도미티안은 황제에게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황제의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강요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나라 마치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하듯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사람이 도미티안인데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순교를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요한 계시록이라고 그러는데 계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새로운 reveal 하는 거예요. reveal. 그러니까 revelation 하는데 reveal이라는 말은 이게 열어 보이다. 베일을 벗기다. 연극할 때 무대의 막이 열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베일을 벗는 것. 그다음에 연극의 막이 열리는 것처럼 열려지는 게 바로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묵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묵시록, 뭐 지옥의 묵시록, 뭐 이런 그런 소세장을 지금 막 시작했어요. 예. 잘 말해서. 동훈이 어서 와. 너 그 같이 들어? 뒤에 앉으면 이 묵시라고 보는 거 뭐냐면 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그 눈으로 보는 것이 비주얼한 것이 특징이 바로 묵시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묵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른 성경의 예언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신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시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으로 돌아갈 일들이 긴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과 함께 또 그때 당시에 로마에는 로마 당국의 검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글로 쓰면 이 크리스찬들이 로마를 대항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시각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붉은 용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로마인들이 성경을 볼 때 이 붉은 용이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 붉은 용이 당시에 로마를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암호적인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라고 못 부르잖아요, 그죠? 예, 뭐 사장님, 뭐 예, 회장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박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그런 어떤 뜻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썼다고 봐요.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면 터키의 장성근 선교사님께서 또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원래 터키가 아니고 네팔은 그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개종할 목적으로 성경을 가리키거나 전도를 하게 되면 바로 추방이에요. 예, 바로 추방인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뭐 애들도 다 키웠고 손주들도 있고 언제라도 한국에 돌아가면 돌아가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신대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하시고 성경 출판도 하고 아이들 책도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하는데 그래도 그 신분에 대한 문제는 위에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 암호식으로 선교사라고 하지 않고 사장님이나 뭐 다른 어떤 명칭으로 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생각을 하면 되죠. 자, 누구에게 보내는 묵시냐 계시냐면 초대교회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게 1차적인 수신 대상이에요.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에 7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함으로써 박해를 당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그들에게 쓰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도미티안 황제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절을 안 하면 잡혀가서 박해를 당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관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파가 있습니다. 과거는 뭐냐면 요한 당대의 독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이 의미를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쓸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다 성취되었다고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박해받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던 로마가 멸망한 것으로서 요한계시록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주장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 과거파의 주장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라고 1차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은 경우에 분명히 예언이라고 밝혔고 또 앞으로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파적인 해석만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뼈대는 과거파의 해석을 가지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지막 역사의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파가 있어요. 현재주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일곱 인이라든지 일곱 나팔장이 뭐냐? 이 로마를 멸망시켰던 야만족이나 그 다음에 모슬렘의 침략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역사가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큰 사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예언들이 하나씩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주었던 작은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입에 삼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짐승의 세력을 뭘로 보느냐면 로마 카톨릭으로 보고 짐승의 멸망을 로마 천주교의 멸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역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하나씩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역사파의 주장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과거에 EU가 연합이 됐을 때 적 그리스도들이 연합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역사파의 내용이죠. 근데 이건 아주 장점도 있지만 현실로 적용을 시키다가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단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주의파, 세대주의파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 역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가 마지막 재림하시기 직전부터 일어날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그때 당시에 쓴 것으로 보지만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예언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 여러 환란들 있죠. 그게 바로 7년 대환란 사건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그 미래주의파들에게도 약점은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느냐면 먼 일,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하면 왜 굳이 그 요한에게 이 글을 쓰게 했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만약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을 주셨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관계가 없는 책이 되고 말기 때문에 이 미래주의파들도 상당히 약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게 상징주의파 혹은 이상주의파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건으로 보는 견해들이 바로 이 상징주의파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원리를 상징을 통해서 기록했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 상징주의파도 바로 성경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어요. 이 그 네 가지 유형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전통적으로 이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네 가지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느냐?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요한계시록 13장 1절 한번 봅시다. 다 찾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3장 1절 같이 읽을까요? 13장 1절 말씀. 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찰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예. 여기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요. 그다음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11절 시작. 내가 몸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숫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여기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상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내용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틀리다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역사주의자들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로마 제국이라고 딱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교회의 그 제사장들,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딱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과거론자들은 이 로마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로마로 특별히 네로 황제로 딱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안의 세력을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로마 제국 안의 어떤 세력들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다고 보는 것이 이 과거론자들의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 미래론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 바다는 로마 혹은 이방 세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로마 교회의 수장, 교황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상주의자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 정부 권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 7개의 그 나라들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다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나라들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면 역사 전체에 등장하는 거짓 종교들과 거짓 철학, 거짓 사상들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제가 어느 관점에서 많이 성경을 해석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넘버 4 아니에요? 넘버 4? 안 들으셨는데 어떻게 하세요? 야. 모두 다 섞어서.
모두 다 섞어서 1차적으로는 그 과거론자의 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베이직으로 깔고 있어요. 그러나 4번 이상주의자, 상징주의자였던 그런 모습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했죠. 예. 세븐 예. 말씀하세요. 시대적 살았을 때마다 틀린 예. 세븐 네이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애굽, 이집트죠. 예.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 여기서 말하는 7 나라들은 기독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좀 덥죠 오늘 여기에. 저쪽 맨 끝에 가면 에어컨 여기 좀 틀까요? 열기가 뜨거워서 그래요. 기독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패권주의 국가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애굽이죠. 이집트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바로 왕이 추격해왔던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수르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바벨론이죠.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대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바로 바사와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바로 이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는 그런 나라들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로마죠. 로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짐승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퀘스천 미지수인 거예요. 마지막 그 7번째 짐승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7번째 짐승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많다 그랬죠. 예? 머리가 많다 그랬죠. 머리가 많고, 예. 그 다음에 공부했던 분들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잘못 가르쳤나? 잘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것 같으나 살았던 짐승,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새로 나타난 8번째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거의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7번째 짐승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기억나세요? 나는데 잘 반밖에 안 나요. 반이라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7번째 짐승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상주의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세계를 흔들고 있는 그 세계 정부 권력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적인 표현들도 어떤 관점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기억나세요? 네. 이게 바로 그 요한계시록 11장,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12장 6절 한번 볼까요? 11장 2절부터 한번 봅시다. 11장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자, 이게 42달 나왔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 말씀 봅시다. 12장 6절. 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니라. 그 다음 14절 한번 볼까요? 12장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작은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살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하더니. 자, 이게 다 같은 날짜예요. 한때, 반때 1년, 그 다음 두때는 2년, 그 다음에 그럼 더하면 3년이죠. 그 다음에 반때는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이에요. 그 3년 6개월을 달수로 계산하면 몇 달이에요? 42달.
그 42달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같은 내용인데 이 1260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역사학자들은 중간에 일어났던 모든 그 역사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어떤 그 예언들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1260일을 126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1260년 동안 교황의 권세가 계속 지속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론자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이 AD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 혹은 네로의 박해 시기 그야말로 그 3년 반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주의자들은 뭐냐면 7년 환란,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있을 기간 동안의 문자적인 3년 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년 중에 2개의 다른 기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년 반이다. 3년 반, 3년 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3년 반을 이야기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이상주의적인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전체 교회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전체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1260일이라고 해석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가 다른 시선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제가 이상주의적인 어떤 상징주의적인 어떤 그런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도 분명히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요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의 교회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점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서 7장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하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래서 기업 신방하면 딱 걸어 놓잖아요. 그죠? 근데 욥이 한 말이 아니죠. 욥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이 아니에요. 엘리바스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궁금하면 새벽기도 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그 어떤 그 문구만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그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를 우리가 충분히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도 1차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주어졌던 시대적인 상황과 이런 내용들을 먼저 1차적으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욱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 예언들도 2개 이상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이중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없이 다 멸망하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가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생각을 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구조로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뒤에 보면 표가 있나요? 오케이, 예. 자, 첫 번째 보면 서론이 있어요. 서론. 그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의 편지이긴 하지만 그 안에 7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3장에 보면 그 처음 교회에 대한 초대 교회에 대한 7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면 수고하고 잘 참았다, 인내했다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의 결정적으로 약점은 뭐였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그들의 약점이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은 가난하지만 부유하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칭찬을 해주신 겁니다. 저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7교회의 메시지를 보낼 때 숫자 가지고 야 너 뭐 멘붕만 3년 동안 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숫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가난하지만 적었지만 부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꾸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꾸중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들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죠? 이 서머나 교회를 따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버가모 교회는 뭐냐면 이름이 굳건히 믿어지고 있다. 너의 이름이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단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단자들이 있어서 입에서 나오는 칼로 내가 그 사람들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뭐냐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어요.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사벨을 용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속주의를 그 마음속에 그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세벨의 자녀들, 세속주의를 주장하는 자녀들을 신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한 교회들이 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세속에 물들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세속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 어떤 교회들이 많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대 교회. 사대 교회는 뭐냐면 칭찬이 뭐냐면 충실한 사람 몇 명이 있다. 정말 진실한 사람 몇 몇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살았으나 뭐라고요? 죽었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큰 교회 다니고 내가 주일 신앙생활 주일 성수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 마음속에 겉으로 볼 때에는 살아있는 신자처럼 느끼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신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도둑처럼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내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 꾸중과 경고는 역시 없습니다. 왜? 필라델피아 교회 많이 들어봤죠? 네, 그건 그 초대교회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칭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은 뭐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그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토하여내겠다, 뱉어내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죠. 이게 바로 1장과 3장 사이의 서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초대의 7교회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도 이 7교회와 같은 신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하나 그 세상으로부터 뽑아냄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데 신자들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느 교회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이 이제 중요한데 이 기본 장이에요. 4장부터 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4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4장 앞에 있는 첫 부분만 봅시다. 예. 4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발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뭘 봤어요? 하늘에 큰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본 건 뭐냐면 하늘에 있는 보좌를 봤어요. 하늘에 있는 보좌를 봤어요. 그 하늘에 있는 보좌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앉아 계신 모습이 뭐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 모습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앉아 있는 모습 그 보좌 앞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24장로들이 있었어요. 24장로들은 뭐냐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사람들의 수가 바로 24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이 대표하는 24다라고 표현하죠. 왜? 구약의 12지파는 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대표하잖아요. 신약 시대의 12제단은 바로 교회를 상징을 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 신자들의 대표하는 수가 24장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네 생물들이 있어요. 네 생물들. 이게 바로 천사를 대표하는 그 모습을 네 생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모습을 한 그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에 둘러싸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의 메인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그 예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있는 보좌, 사도 바울은 그걸 삼층천이라고 표현을 했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면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나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인으로 시일되어 있는 거예요.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성적 그 증명서 할 때 도장 찍잖아요, 그죠? 이렇게 도장 찍어가지고 하나씩 그 하는데 로마 시대 때는 그 녹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찍어서 그게 뜯어지면 누가 본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오른손에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책을 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4절 한번 봅시다. 5장 4절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면 이 책을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읽느냐면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예,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보좌에서 책을 하나 들고 있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 책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구원이 실행이 되는데 그 책이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울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그 7개 인을 열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구원 계획을 실행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분명히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봤던 거예요. 그러면 이 그 4장과 5장에 나오는 기본 그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을 열 때마다 하나씩 열 때마다 이제 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7개 책을 7개 인을 다 떼서 책이 펼쳐지니까 구원 계시가 딱 펼쳐지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7 나팔 재앙이 나오고 7 대접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7 인으로 잡혀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펼쳐져야 구원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열 사람이 없어서 울었는데 예수님이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인을 하나씩 떼는 겁니다. 그래서 그 7개의 계시가 이 요한계시록에 3개의 7계시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7인, 7 나팔, 7 질문이 계시. 하나 있어요.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이 구원의 계획이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뿐만 오픈할 수 있다고. 예. 그럼 그게 우리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 겪어 나가는 그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 하나씩 그러니까 이 이제 7인이 여기 보면 3가지 이제 그 7 계시들이 나오는데 그럼 7인은 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7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씩 될 때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데 복음이 전해질 때 핍박과 환난과 함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이 완전히 펴지는 건 뭐냐면 종말의 마지막 경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담겨져 있고 인이 하나씩 지금 뜯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럼 이것도 이중성이 있는 거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이 오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아직도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내용은 개인의 어떤 그런 내용적인 것보다는 전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떼졌을 때 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뭐 믿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믿는 거는 이 7인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자리에서 믿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7인의 하나씩 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이 7인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중적으로 볼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허 집사님 질문하셨으니까 예. 저도 이어서 할게요. 예. 끝나시면 하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예. 저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간다고 보통들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죠. 예. 근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거에 뭐 로마가 일어나서 뭐 붉은 용이 로마고 뭐 이런 거는 다 지나간 역사잖아요. 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근본적으로 뭘까? 예. 그게 가장 저희들은 궁금하고, 너희가 말세 어떤 환란이 올까? 저희는 뭐 후 3년, 전 3년 뭐 이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현재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현재 우리가 어떤 목표로 살아가야 될 점, 우리가 어떤 재앙이 과연 우리 시대에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어떤 구원 계획이 뭐가 있은 다음에 구원 계획이 우리를 향해서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예. 저희들은.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올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또 장로님이 들었던 그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바로 그 역사 네. 주의파의 어떤 그런 견해로 많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 시대 일어날 때 뭐 EU가 만들어진다든지 네. 바코드가 새겨진다든지 예. 뭐 요즘 베리칩이라고 하는 예. 게 이제 마지막 종말의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연결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역사주의파들의 예. 견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컴퓨터가 사용되었을 때 기독교에서 찬성을 했습니까? 반대를 했습니까? 컴퓨터? 예, 반대했죠. 다 반대했어요. 예. 신용카드 쓸 때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반대했죠. 다 반대했죠. 예. 근데 신용카드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십이라고. 우리는 다 666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 지금은 뭐냐면 베리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정보가 입력이 된 그 칩이 손이나 이마에다 들어가면 의학적인 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666의 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역사학자들의 그 장점은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종말이 가까워왔구나.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긴급한 어떤 그런 내용들은 주지만 그게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 컴퓨터 안 쓰는 사람 누가 있어요? 스마트폰도 다 컴퓨터인데요. 뭐. 신용카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적으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사랑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베리칩 받았다 해서 변하면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좌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역사파들의 주장도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 있다가 결론에 제가 잘 쪼우나요? 제 장로님이 저를 딸이 오셔가지고 예, 그래서 결론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데, 아무튼 이 기본장 4장 5장에 나오는 내용이 전체적인 요한계시록 기본 세팅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예언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럼 7개 인은 뭐냐?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핍박과 환난에 관한 계시예요. 그 7인들의 내용을 보면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이 막 보여지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빠졌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삽입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삽입되는 내용이 뭐냐면 14만 4천 명과 이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싸우는 영적인 전투가 삽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나팔 경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이거 아니구나. 네? 거기 있나요? 네. 자, 7번째 인이 쭉쭉 나옵니다. 마지막 7번째를 뗄 때 뭐가 나와요?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쭉 여기 인재앙이 있고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부터 쭉 나와가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7번째 나팔 재앙이 끝났을 때 7번째 대접이 쭉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다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백보자 심판. 요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성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7개의 재앙,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도 여기 보면 잿빛이라고 나와 있는데 잿빛은 뭡니까? 바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파랗게 변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검은 말은 뭡니까? 전쟁? 검은 말은 못 먹으면 피부가 까마죽죽하잖아요. 그죠? 이게 못 먹어서 기근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흰 말은 뭡니까? 정말은 뭡니까? 붉은색 말은 뭡니까? 전쟁. 바로 피를 나타내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백마는 뭡니까? 여기서도 뭐 약간 해석이 있는데 백마를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적 그리스도냐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적 그리스도가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가 되고 기근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증거되면서 순교자들의 피가 순교자들의 소리가 막 하늘에 들리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 사이에 항상 삽입이 돼 있어요. 여기가. 삽입은 뭐냐면 바로 이것들이 영적인 전쟁이라 이거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리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중간에 삽입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일곱 대접에 여섯 번째 대접과 일곱 번째 대접 사이에는 삽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때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시기를 통해서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준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나중에 또 다시 살펴보겠지만 첫째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결론이 있다고 하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나팔 대접은 뭐냐면 나팔은 뭐 할 때 부릅니까? 과거에 나팔은 어떨 때 불러요? 전쟁 시작할 때나 왕이 올 때나 이렇게 어텐션 할 때 나팔을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팔 대접은 뭐냐면 7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걸 자꾸 경고해주는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돌아오라 이거죠. 지금이야말로 돌아올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대접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다 이거죠. 마지막 심판들이 막 쏟아지는데 마지막 6개째만 해도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째가 쏟아지게 되면 완전히 이 백보자 심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 이게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어떤 내용을 주는 내용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 내용을 읽을 때 두렵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걸 읽어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치 암호화 같은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이 암호예요. 이 성경의 암호를 푸는 키포인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딱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키포인트, 키워드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그런 어떤 성경에 집약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뭐 7 나팔에 보면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뭐 이런 내용들 쭉 나오는데 이거 제가 다 설명했고요. 나팔 재앙의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 경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자꾸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은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6번째 재앙이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8장까지인가요? 예, 16장까지 이제 끝나게 되고 17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 누가 심판을 받느냐? 17장에서부터 18장에 보면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17장과 18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아까 이야기했던 적 그리스도의 국가들, 적 기독 국가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666 받은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20장에 보면 큰 붉은 용이 결박이 되고 천년왕국이 있게 되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7장과 18장, 19장, 20장에 보면 여러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심판을 받고 붉은 용이 결박을 당하고 하는 이 내용들이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큰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딱 받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심판을 받고 이게 아니라 동시에 한 번에 이 심판이 일어날 것인데 사도 요한이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이 논리적인 이해의 순서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이 내용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 그죠? 천국이죠. 그럼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21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잠깐만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우리가 상상하는 새로운 곳의 어떤 새로운 장소냐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냐 리모델링 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나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들었던 사람들은 알겠는데 천국이 새로운 곳에 있을 것이다. 새로운 어떤 장소로 완전히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이 바로 루터파의 견해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아마 크리스찬들도 우리 가운데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땅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새로운 곳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었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게 결과적으로는 실패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어요.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새롭게 태어났는데 우리의 몸은 다시 아기처럼 다시 태어났어요?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때, 새로 태어났다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중생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천국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뭐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 하늘이라고 하는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가되 물론 거기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늙음도 없고 젊은 어린아이도 아닌 하늘나라에서 살기 좋은 아주 그 부활체였던 그런 모습으로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한 가지 연속되어서 이 천국에서 그대로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부활체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천국에서 사는데 한 가지 연결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열매는 그대로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약간 설명을 했는데 하늘에서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죠? 집사님은 한국에 가면 상급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예. 상급에 따라서 그럼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옆에 못 앉아 있고 한다면 그것도 차별이 있는 거잖아. 그죠, 차별이죠. 1등석, 2등석, 상급이 다 3등석.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는 정답은 없지만 뭐 상급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상급을 없다고 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제가 볼 때 상급이 없다 천국에는 공평한 것이다 천국에만 들어가면 된다 거기는 똑같은 기쁨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좀 적당하게 살고 싶은 분이 아닐까. 천국에 상급이 있다. 이 순교자들하고 그냥 마지막 순간에 그 낙원에서 그 십자가 상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 강도하고의 차이가 없진 않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성경의 상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성경을 막 찾아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설명을 했었어요. 오케스트라나 야구장에 뭐 경기장에 갈 때 똑같은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경기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오페라 가수의 그 노래를 들어요. 똑같은 감동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앞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 했던 그런 차이는 아마 또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상급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상급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정리를 하면서 상급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그게 이 세상에서 주는 차별 이 세상에서 가지는 어떤 그런 구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여기는 생각이라고요. 여기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 상급이 있을지라도 상급 있는 사람은 되게 좋을 텐데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도 이렇게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티켓 들어갔어요. 놀이공원에 들어가는데 놀이공원 예를 들어서 비싼 그 돈 주고 들어갔는데 빨리 들어가서 많이 놀길 원하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그 포도원 비유에 보면 마지막 5시에 픽업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일로 표현이 돼서 그렇지 만약에 그 놀이공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5시간 개 폐장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은 얼마나 아쉽겠어요. 싸게 들어갔는데요. 그거는 그거는 여기는 레이피라고 하는 그게 있지만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똑같은 예를 들어서 그거라고 치면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난 다 세상 일을 다 보고 마지막에 갈 거라고. 예. 그런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언제 줄지 모르고. 그럼. 예. 맞아.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들어간들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게 되면 아쉬움이 많을 거라. 내가 좀 더 빨리 와서 좀 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 주님과 찬양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죠. 예. 그러니까 남의 일이지만 주 안에서 훌륭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 저분들은 분명히 천국 가서 참 상급이 많겠다. 참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냐면 장로님 말씀 잘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힘이 될까요?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어떤 신자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누가 천국을 사모를 해요? 믿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고요? 아닌데 다들 보면 그래도 아이고 저기 늦게 마지막에 가기를 다 원하잖아요. 아닌데요. 아니네. 할렐루야. 아닌데요. 이 요한계시록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누구에게 1차적으로 쓰였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네.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뭘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어요. 황제 숭배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힘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천국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눈물을 안 흘려본 사람은 예수님은 눈물을 닦아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 결론은 이거예요. 그 시대적인 종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상징적인 종말의 임박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인일 뿐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천국이 기대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살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생의 어떤 그런 삶이 무거워서 자살하고 싶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아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그 옥중에서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바에는 차라리 예수님이 빨리 오시고 주님이 나를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뭐 예수님이 안 와도 돼. 왜? 너무 좋으니까. 내 돈도 있겠다. 뭐 내가 원하는 데 가고 싶겠다.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먹을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 찬송가 중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노래를 누가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노래를 불러봐야 돼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가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뭐고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주님 계신 곳. 네? 주님 계신 곳. 장로님 때 안 오셨나 보다. 오셨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신자들이 교회. 예? 교회. 2절 한번 봅시다. 이게 21장 2절 시작.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럼 뭡니까?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교회,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왜 신자들이냐? 새 예루살렘과 반대해서 쓰였던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인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바벨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기원은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다시는 이 세상의 물로 심판받는 것을 면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을 해도 우리가 이겨내자. 이거 아니에요. 종말이 있어도 이겨내자. 하나님 까짓 건 우리가 다 피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바벨론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으로 어디까지 나가려고 그래요? 로봇 만들고 사람과 같은 로봇을 만들고 사람은 만들고 싶은데 이 인공지능 로봇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사람까지도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도 하고 막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물들까지도 창조하려고 하는 것이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와 반대로 이 새 예루살렘은 누구냐? 바로 신자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신부가 하늘에서부터 같이 내려온다 이거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던 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때 살아있으면 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내용이 중심인 것 같지만 이 내용은 특별한 어떤 중심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지 그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우리가 10가지를 놓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황제의 숭배의 위협 앞에 서 있는 교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야, 황제 숭배,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 왕보다도 더 높으신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이 7교회와 7촛대와 7별 사이에 근이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자들을 붙들고 있다. 7별을 붙들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 예수님이 그 교회들, 신자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자들에게는 첫사랑이 이런 것을 알고 있고 어떤 신자들은 거짓 이단에 동조하고 세속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교회가 사명을 잃고 나태하고 세속화의 물결을 따를 때에도 예수님은 알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내용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거죠. 바로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다 하나님이 지금 그 여러 재앙들을 통해서 지금 다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인류를 구원할 중보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7인이 봉해져 있던 책을 누가 뗐습니까? 예수님이 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방금 우리가 봤던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광경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지진이나 전쟁이나 기근들이나 환경의 오염들이나 온갖 질병이나 죽음의 위험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왜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정말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떤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도 그 유형에 따라 틀리지만 아이들이 한 번 잘못했다 해가지고 막 깃방망이 날아가는 부모님들은 없잖아요. 몇 번 경고를 해주고 좀 더 인내하는 분들은 이렇게 더 인내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도 다 원칙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갚아주는 겁니다. 죄가 차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거 들었죠? 그 기도의 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교자들의 울음소리라고 기도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가 차면 하나님이 대접을 쏟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심판 가운데 이 신자들은 그 재앙에서 보호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4만 4천 명이나 입맞은 자나 성령을 측량할 때 이런 어떤 그 요한계시록의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심판이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겉으로 보면 누가 합니까? 로마 황제나 거짓 종교인들이나 세속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를 박해하는 근본적인 세력은 누구다? 바로 마귀다, 적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영적인 전투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겉으로는 평안하잖아요. 전쟁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 하나를 전도하기 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그 싸움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자인데 그 신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이 그 전쟁 이후에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 사탄과 사탄의 추종 세력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게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끝난 게임이야, 끝난 싸움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불신자들이 뭐 로마 황제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이미 전쟁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이미 사탄이 그 사자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자들을.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제가 한 요 정도 되는 거리에서 사자 앞에서 까불다가 사자가 정말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생선 가지고 대학교 때인데 물개한테 줄 생선을 가져와가지고 사자한테 이렇게 주면서 흔드는 아무튼 친구하고 우리 장난을 쳤는데 근데 사자는 보통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부산에 있는 어떤 그 동물원은 정말 여기 우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철조망이 있어요. 왜 그때 생각하면 지금 넘어가서 손 넘어 물리는 거예요. 근데 막 장난치는데 이 사자가 갑자기 배가 이만큼 팽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표를 하면서 이게 배가 어디까지 홀쭉해지느냐면 완전히 달라붙을 정도로 표를 이게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대학생 둘이 정말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갔어요. 정말 무서웠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그런 존재예요. 분명히 갇혀 있지만 우리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그 사탄의 울음소리에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탄이 하는 건 뭐라고요?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힘들다. 저 사람 참 보기 싫은데 이러면 그래 맞아 저 사람 원래 그래. 이래 맞장구만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꾸 마음속에 굳어져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가룟 유다와 같이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사탄은 마침내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의 그 8번째는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우리가 행한 대로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9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에 완성될 교회와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 9번째는 마지막에 완성될 교회. 우리가 이 지상 교회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그 천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계시를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할렐루야장 우리가 살펴봤죠? 20장인가 보면 할렐루야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19장에 보면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더라? 7번인가 뭐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흐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하고 예. 또 24장로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24장로들과 천사들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계시를 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잡아 입에 넣어라, 먹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입에는 달지만 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힘이 든 거예요. 막 속이 쓰린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들을 때는 주님 내가 저렇게 원수를 사랑해야지요 하고 하는데 돌아서서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막 속이 쓰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듣고 지키는 거.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22장 찾아봅시다. 아멘. 네, 20절 한번 20절 다 같이 2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라 시간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 허집사님이 처음에 솔직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쉽진 않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슬픔이 남아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인간이 죽었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과 작별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감정을 인정해 주셨어요. 70일 동안 애곡을 할 정도였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 우리에게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거하는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교할 수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든지 주기철 목사님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주님 나도 맨날 순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기도를 많이 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막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힘들겠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번 죽는 건 쉬워요.
매일 날마다 죽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내 자신을 죽여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죽여야 되고 세상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을 죽여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떤 순교자의 삶을 어떤 살아갈 때에 주님이 천국에서 기도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사탕 하나씩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제가 원할 때는 잘 안 주시지만 그래도 그 어떤 눈물이 차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씩 그 기도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정말 멋지게 환송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서운해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오셨을 때 사진도 많이 찍고요. 또 많이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왜? 또 아버지도 제가 제 개인적으로 아버지한테 감사한 건 뭐냐면 목사가 되니까 자식 득 볼 일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목사가 뭘 해서 뭐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목사가 되니까 영적으로 제가 예수 잘 믿고 주일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시고 육체적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도 흔쾌히 안다고 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또 비행기표 보내드려서 아버지를 오게 하실 때보다 지금은 못 오시지만 그래도 뭐 자주 오셨어요. 못 오시지만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 또 이 사진들 보고 성도들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늘 갑작스러운 죽음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내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이 천국을 갔을 때 정말 천국을 환송한다라고 하는 또 그런 마음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춤추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잘해드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아픔이나 그건 있지만 근본적인 기본적인 마음으로는 천국에 가셨다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혹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질문사항 있으시면 뭐 말씀해 보세요. 저기 아마겟돈 전쟁이 예.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쯤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못 들었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죠. 6번째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에 마지막 전쟁을 하려고 발악을 하는 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 역사성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전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마지막에 볼 때 뭐 핵 전쟁이다.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뭐 아랍 사람들과 뭐 기독교인의 뭐 전쟁이다 이렇게 뭐 추측을 많이 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으로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이죠. 예. 그것이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언제 일어날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뭐 언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날짜로 막 계산을 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있다. 그것이 예수 믿지 않냐는 붉은 용과 사탄과 666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발악으로 덤벼드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싸움에서 이기실 것이다,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6번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저희가 예.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니까 예. 자꾸 이제 그런 말들이 신경이 그렇게 쓰여져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우리가 오징어처럼 이렇게 축이 말려서 타 들어가는 거.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지구가 네.
축이 말리듯이 뜨겁게 체질이 바뀌어서 예.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핵이 터질 것 같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핵이 그렇게 많이 터져서 보는 견해도 있죠. 예. 그런데 그럴 것 같다. 마지막 이제 7번째 대접 재앙을 한번 보시면 네.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안 적어놨나요? 그 불과 지진과 뭐 모든 우박이 다 떨어져서 완전 지구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내려오는. 만들어져. 예. 우리는 이미 그 축이 말리면 죽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내일이 만약에 마지막이 돼서 하면은 축이 말려서 우리 인간의 체질이 단도가 없어지고 지구도 막 나무도 불타고 모든 게 다 불타서 없어질 텐데 여기에서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지구에서 아까 목사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이 새하늘 아니 다른 데 준비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셔서 그렇다면 그 불타 없어진 자리에 다시 재건하고 그러면 우리는 육체는 다 휘말려서 다 죽을 텐데. 그게 이제 이야기할 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어허.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 그게 일곱 대접 재앙이 다 쏟아 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부어지는 것하고 하나님의 그 백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대로 첫 번째가 일어나고 두 번째가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동시에 그런 논리적인 순서대로 한 번에 다 망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신자들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는 거죠. 휴거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마지막 그 막 할 때 7년 대환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 일부는 휴거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아 있고 뭐 이런 어떤 그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바벨론과 붉은 용과 그다음에 그 음녀가 탔던 짐승들 뭐 이런 그 아까 17장까지 이렇게 17장에서 19장까지 쭉 심판 나오는데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라가서 휴거되어서 주님을 보는 거지. 그 심판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남아 있다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 생각. 그래서 일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네. 근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마지막에는 클리어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했지만 그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거 되면 안 돼요. 키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고 줄거리만 알면 키션이 안 붙는데 자꾸 이렇게 헷갈려요. 이단들이 이제 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 666 뭐 이렇게 짐승의 표 뭐 이런 거 이야기해 가지고 짐승의 표가 뭔지 아냐 666이 그 뭐 컴퓨터다 뭐 신용카드다 뭐 베리칩이다 이렇게 하면 쑥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편협되지 말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이래 버리면 훅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세 때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말세 때는 자꾸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평안하다 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자꾸 그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뻥뻥뻥뻥 그런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하면 사람들이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 기독교인들 또 저러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가 더 질문사항 없죠? 그러면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